주시는 것이 아닌 주께 집중하라. 주시는 것이 아닌 주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거짓된 모함으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9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내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고한 고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58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심으로 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심으로 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6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즉 선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또 이 악인들이 거짓말로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삶의 이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그러한 고백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67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 무고로 인해서 어떠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은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1절 말씀해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이익이 되었다. 즉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과 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신경 써주지 않는 것.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따지 않습니까? 즉 전혀 어떤 일에 전혀 끼워 넣어주지 않는 것, 자신과는 전혀 함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왕따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따 때문에 스스로 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고통,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시면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면 사람은 자기 죽을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좋아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는 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당시에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해초리, 즉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의와 평강, 즉 샬롬의 은혜, 진정한 이런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이 7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의와 이 평강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68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 악한 것,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은 결국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과연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앞에 양탄자처럼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 새끼 앞에 깔아놓고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환호하였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고, 심지어는 이 돌을 던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런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제자가 아닌 무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2절 이 말씀해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고난이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의 입의 법,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금과 은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금과 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이런 천천금음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와 이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그것에만 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결국은 이 실족하는 그러한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의와 이 평강을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